오늘 이 시간에는 불뱀의 교훈과 구원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기둥을 세우는 말씀인과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기초를 세우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요즘에는 기둥을 세우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면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라비요,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교를 믿던 니고데모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다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도 높이 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들린다는 말은 높이 들려서 죽는다, 그 말이에요. 뱀이 높이 들어서 그 죽은 뱀을 달았지요, 노뱀을.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들려서 돌아가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남이란 무엇이냐, 또 어떻게 의인이 되느냐, 또 종과 아들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은 첫째, 사탄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악한 마귀는 어찌 해서든지 구원받을 성도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지옥까지 인도하는 게 그들의 임무예요. 그들의 임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지옥에까지 집어넣는 게 그들 악한 영들의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시험을 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까지 인도하는 게 여러분 그들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모세의 시체를 놓고도 그 악한 사탄이 와서 변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 속에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픈 사자가 그 먹잇감을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시듯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신하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마귀에게 당하고 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반기 우리 새가족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그 기간까지 149명이 등록을 하였고, 그리고 10월 29일 날은 343명이 오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94명이 등록을 했어요. 243명이 등록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의 그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하고 있죠. 예. 세 가족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 식사를 하고 오시면서 제가 그 한 바퀴 도니까 목사님 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요,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고, 한 번 자식은 영원한 자식입니다.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우리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저 목사님 참 용하시네 그러더래요. 믿지 않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구원의 메시지 전했는데 눈물을 흘리시면서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전 교인 모두가 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인용을 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표상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고 죽게 하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보호의 손길을 그냥 놔버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뱀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데 이때 사람들이 고열이 나면서 여기저기 죽음의 소리, 통곡의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 살려달라고 매달리고 애원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한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그게 민수기 21장 8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그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불뱀에게 물렸을 때 무슨 놋뱀을 뭐하러 쳐다보느냐. 물린 부위를 빨리 찢고 입으로 빨아내고 응급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아야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한 사람들은 죽는 일이 벌어졌고, 모든 이론을 다 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장대 위에 양을 달아놓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러면 어린 양을 상징하는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는 얘기구나 하면서 이것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텐데 왜 놋뱀을 달아놓으라고 했는가? 여러분, 놋뱀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놋은 하나님의 심판, 놋은 거룩한 의의 신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불뱀에게 물렸을 때 불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것은 여러분, 장대 위에 달린 뱀은 완전히 실패한 사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자들이, 사탄에게 물린 자들이 죽어갈 때 십자가에서 완전히 실패한 사탄을 바라보는 자는 생명의 역사,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이 납작하게 머리가 상해지는 일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그 격전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악과를 범하고 타락한 후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그 원어에 보면 아주 눌러서 뭉개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눌러서 뭉개버린다.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에서 살아서 들이나 산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이들하고 다니다 보면 그 뱀을 만나요. 그런데 뱀을 먼저 본 그 아이들이 그 잽싸게 뛰어가서 왜 이렇게 뱀들을 싫어했는지 나무나 돌로 다가가서
공격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머리요, 머리. 머리를 진 이겨놔, 뭉개버려. 예? 그러면 꼬리는 앞만 흔들어도 나중에 보면 그건 죽고 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은 아주 그 눌러서 뭉개버리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머리가 눌려져서 뭉개지고 상해지는 격전지가 어디냐?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다 같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무엇으로 승리했다고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사탄은 여자의 후손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탄은 정말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계속해서 여러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마귀가 시험을 해줘 3번씩이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에 그 높은 산으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때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물리치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 이제 딱 태어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어딘지 숨어있는 걸 모르니까 2살 아래는 다 죽이는 대학살 사건이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그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 다 모든 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잔인한 고통과 조롱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실 때 불쌍하게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같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사탄은 예수를 죽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는 사건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첫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그렇게 바라봐야 되고, 두 번째, 사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한 사건을 우리는 두 가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민수기 21장의 장대 위에 패배한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땅의 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는다. 죽은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살아있는 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는다. 오늘날도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살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어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냥 십자가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첫째,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두 번째로 십자가를 통하여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뭉개진 실패한 사탄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할 때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적 싸움에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는 사단을 그것에서 완전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만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불뱀의 교훈과 구원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 두 번째가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 아들 아래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 방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세상 욕심 따라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학생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다른 사람과 좀 차별된 삶을 살겠다 이 말이에요. 차별된 삶을 살려고,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삶을 살려고, 또 국가고시를 보고 좋은 직장을 우리 선호하는 그 청년들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과 나는 좀 차별된 삶을 살겠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 다른 사람보다 잘 살려고, 차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사는 법칙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삶을 사는 삶은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요. 천국의 삶을 사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이 6시에 딱 나가보니 거기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포도원에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고 품삯을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지요. 9시에 딱 찾아가 보니까 거기 있어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을 또 들여보냅니다. 약속을 하고 한 데나리온. 12시에 점심때 딱 가보니까 아직도 점심때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또 데려다가 또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오후 3시에 딱 가보니까 3시까지도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서 그 사람 모두를 다 데려다가 포도원에 또 들여보냅니다.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5시에 가보니까 아직도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은 무슨 사정이 있는데 집에 그냥 가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무엇인가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5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마저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시간이 되어서 품삯 한 대레온 약속한 대로 똑같이 나누어 주는데, 먼저 온 일꾼들이 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주느냐? 우리는 일찍 와서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똑같이 먼저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이 나누어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신 주님은 포도원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일꾼을 부른 게 아니라 일꾼들에게 품삯을 나눠주기 위해서 여러분 일꾼을 부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는 농사를 질 때 어떻게 하느냐? 그만큼 남겨두시오.
그리고 지금 부자는 반 정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쫙쫙 남겨놔. 밀밭을, 그리고 뭐 벼농사를 만약에 한다면 그냥 반 정도, 3분의 1 막, 어떤 사람은 저쪽 귀퉁이에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왜 남겨놓느냐?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먹고 같이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가난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 때 그 갑절로 하나님께서는 그 농작물에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출세의 목적은 남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나 천국의 삶은 포도원 주인처럼 돈을 버는 이유, 차별을 없애버리고 물질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멋있잖아요. 돈 벌어서 세상에서는 남 주냐? 그런데 여기 천국의 법칙은 돈 벌어서 남 주기 위해서. 출시하는 이유, 더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유, 차별을 없애버리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성공해야 되는 이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출세를 하였는데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공을 했는데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은 벌었는데 잘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 어려서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배고픔 속에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부자라 이런 것보다도 잘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자로 사시고 그리고 잘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부족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의 삶은 잘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어떤 사람은 5,000명을 먹을 것을 깔고 앉아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인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삶에 관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래도 아직도 부족하지요. 여러분 조선이 낳은 최고의 공산주의자 박헌영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박헌영이라는 사람. 그는 1925년 우리나라에 조선 공산당을 세웠습니다. 당 중에서 가장 오래된 당이에요. 공산주의를 가지고 조선혁명을 하려고 하니까 조선 총독부, 일본 경찰에게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갑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수갑으로 벽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저놈이 일부러 정신이 이상인 것처럼 고문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고문을 더 세게 합니다. 이번에는 똥을 갖다가 벽에 자기가 싸서 벽에다 갖다 바르면서 자기가 입으로 먹습니다. 이놈이 지독한 놈이구나. 정신 이상인 척하면서 똥까지 먹는구나. 더욱더 세게 고문을 합니다. 2달 정도 먹자. 이런 지독한 놈. 고도의 정신병자 행사를 하는구나. 더 큰 고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6개월 동안 똥을 먹으면서 벽에 바르고 온통 미친 짓을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병 그 의사를 데려다가 진단을 받아서 이건 정신병 의사다 라고 판정을 해가지고 석방을 시켜내버렸어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박헌영은 공산주의 하기 위해서 6개월
간 자기의 똥을 먹으면서 정신병자 흉내를 낸 것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똥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똥까지 먹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천국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인데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너무 안일하게 사는 것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민족 북한의 실정은 어떤가? 북한 사역, 탈북자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북한은 예수 얘기만 해도 죽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도 함께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탈북자들이 막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장마당이 생기고 막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20만 명으로 지금 부흥하는 역사가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요? 20만 명. 북한의 주목, 우리나라에도 여기 이천에 주목이 있었죠? 북한에도 주목이 있었는데 철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철갑이가 비밀 경찰에게 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철갑이가 그때부터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쓰레기 더미에서 잠을 자고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다닙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철갑이가 귀신이 들렸으니 우리 귀신을 쫓아내주자. 그래서 귀신을 쫓아주려고 하면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북한 보위부에서 철갑이 행동이 좀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아이들을 시켜서 작대기에 똥을 찍어서 철갑아 여기 있는 맛있는 꿀이 있으니 먹어봐라 하고 내밀은 거예요. 그랬더니 철갑이가 아 맛있는 꿀이 있네 하면서 그거를 맛있게 먹는 거예요. 거기 찍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똥을 찍어 먹는 사람이 무슨 짓을 못해. 그리고 그는 또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무서워서 전부 도망가고 비밀 경찰들도 그때부터 똥을 먹는 철갑이가 두려워서 슬슬 만나기만 하면 피하는 거예요. 어느 날 지하교회 성도들이 몰래 숨어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조선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연기에 감쪽같이 속았단다. 하하하. 이제부터 모든 사람이 나를 미치광으로 보고 있으니 본격적으로 일해보세. 그래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철갑이를 만나면 누구도 다 도망치니까 마음껏 성경책을 날르고 그리고 전도지를 뿌리면서 다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비된 영혼들이 예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 철갑이만 나타나면 마을 공기가 이상해져 버리니까 비밀리에 조사가 다시 들어갔는데 철갑이가 성경책과 전도지를 뿌리고 다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감옥에 갇혀 6개월 동안 심한 고문을 당하다가 2000년 6월에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변을 6개월 동안 먹은 지독한 빨갱이가 세운 나라요. 우습게 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더 여기에 대변을 먹은 예수쟁이들이 지금 북한을 기독교 사상으로 물들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므로 북한은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 몰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20만 명이나 된다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 옛자만 꺼내도 죽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철갑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살자.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의 욕망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의 신앙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변질될 수 있어요.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능력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핵심을 잃어버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첫째,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와 모든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한 사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고, 두 번째,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성공하시고, 또 돈을 버는 이유도 차별을 없애고 물질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많이 벌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역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